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 동일한 삼위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오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감사헌금이나 조금 더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감사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재산도 많고 품꾼도 많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매우 사랑하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두 아이 중에 둘째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출한 죄를 지었다 하면 될 것인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장성한 아들이 좀 독립하겠다고 재산을 받아 나간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음란하고 술을 마셨고 무엇을 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죄로 보는 것이며 그것을 탕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속에 있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고 품꾼이 나오고 또 종들이 나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품꾼이죠. 품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잠시 일을 해주고 싹을 받는 사람이고 유산은 없습니다. 품꾼은 종이 아니기에 그 집에 머무는 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들입니다. 22절에 주인이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주라. 빨리 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할 때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집에 머물기는 하지만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사람이 있고 품꾼이 있고 종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녀는 분깃이 있고 또 유산도 상속을 받습니다. 구약으로 말씀드리면 12지파요. 신약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탕자의 구원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 탕자는 이미 자녀가 된 자입니다. 집을 잘 지키는 큰아들도 이미 자녀고 탕자도 이미 아들입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핵심을 탕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가도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나갔다가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견인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견인이라는 말에 참 생소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를 불법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면 어느새 단속하는 요인들이 와서 차를 견인해 가버렸습니다. 이 견인은 한자어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인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뺐다합니까? 우쪽으로 뺐다 하면 툭 쳐서 돌아오게 하고 좌측으로 빠딱하게 가면 툭 쳐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영어로는 참는다, 인내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견인을 성도의 참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마치 성도인 우리 스스로가 참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음은 내 자질과 내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철 같은 의지와 불굴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보다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나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힘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는 잘 견뎌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추적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이미 자녀이죠. 이미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어느 날에 그 마음에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허탈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육신의 정욕도 들어왔을 것이고 이생의 자랑도 들어갔을 것이고 안목의 정욕도 꽉 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빨리 내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는데 그 자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미 자녀가 나갈 때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알고 내보내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것을 아예 왜 막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자 바로 흉년이 듭니다.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하였습니다. 왜 흉년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가면 좋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흉년이 들자마자 비로소 형편이 안 좋아집니다. 이 탕자가 끝내는 대지치는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가면 모든 것이 풍족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탕자에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선생이시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개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성취요, 완성이요, 실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장군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들의 핀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부모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어디 좋은 곳을 가면 이곳에도 우리 어머님 와 계시면 참 좋았으리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입신양명하고 출세해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도 부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함께 있으므로 그 자체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이요 품 안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탕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 분기 주십시오라고 집을 떠나갑니다. 이 집을 떠나가는 것이 둘째 아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고 엇나간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장성하면 자녀라면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 재판의 간섭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먼 나라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나간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그러니 곧장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떠한 것도 하나님의 품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매력 덩어리죠.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마약 장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약 봉지를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주고 사게 합니다. 처음에는 싸게 주었다가 나중에는 돈을 더 주고도 못 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떠합니까? 매번 우리를 만나면 무엇을 하라고만 할 뿐입니다. 부모는 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착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은 세상에 착취를 당합니다. 이 탕자가 이제 그런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라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라고도 합니다. 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또 찬송을 보면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함께 있다고 하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찬송도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고 하는 가사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지만 저 세상은 먼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고 엄난한 땅입니다. 롯은 그 성이 너무 좋아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소할 평지가 그의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유황과 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가보면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사용했고, 여러분, 허랑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요 신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재물 하나를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허랑방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끌어오시는 섭리입니다. 탕자의 입장에서는 돈도 다 날려버리고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하나 살리시려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기후까지 변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하나 살리시려고 정치, 경제, 문화, 법까지 바꾸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만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도 내 중심으로 뜨는 것 같고, 밤에 지는 태양도 내 중심으로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나 하나를 위하여 기후까지 바꾸신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날씨 하나까지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끼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마저도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고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인간의 빌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제사장들에게 흥정하러 가니까 제사장들이 문전박대를 시켜버립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울고 타협하면 우리가 그 세상에 다 빌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허무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던 자녀가 세상에 가서 의지할 것이 없어 빌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서 산다는 것이 바로 품꾼이요 싹꾼이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다른 집에 품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돌이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회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도와주어서 내 능력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완전한 길로 돌아서도록 나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지정인 인격체가 감화와 감동을 받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드디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철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라고 합니다. 자신도 이제 한번 품꾼이 되어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집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고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식이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얼마나 미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는가 하면 아들이 한 걸음을 뛰어오면 아버지는 10걸음을 뛰어오신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그럽니다. 아마 아들은 망설였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 밖에서 오늘에 올까? 내일이나 들어올까? 저 먼 곳에 조그마한 점처럼 보이더라도 확 뛰어가서 자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은하계 반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발을 신어주라. 신발로 보호해주라. 그 인생을. 이스라엘에는 덥기 때문에 신발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와 같이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개인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들이 이르되 끝까지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아들입니다. 아무리 나는 탕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이고 이미 아들입니다. 이 탕자는 성령의 영을 믿음을 버린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손가락질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자녀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되 탕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린하시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 붙들고 있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구세게 보호해주고 계시구나를 깨닫고 깨달아갑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내가 참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개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날마다 천국에는 천국 잔치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